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바오로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오로 사도 덕택에 또 그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그가 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서 또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든지 어느 곳에 머무를 때 자신의 그 씨를 뿌린 그 땅에 이제 싹이 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삶, 그리고 그 공동체,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바오로 사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는 그 각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의 그리스도교의 그 교리를 이 서간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거를 처리해라. 어떤 면에서 그 세부적인 어떤 현안 문제를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교리의 근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서간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는 어떤 교리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어떤 실질적인 삶의 차원에서 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로마서 16장, 이제 말미에 바오로 사도는 오늘 여러분들 독서를 들으면서 계속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죠. 바오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다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직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떤 사도직을 할 때 보면 그 식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사람이 또 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또 드러내셔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필요한 어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도직이나 어떤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 네트워크처럼 어떤 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그 이방 지역, 그때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라 해봤자, 예? 뭐 직접 걸어 다니는 것이 더 보편적이었을 것이고, 뭐 말이나 뭐 배나 여러 가지 어떤 교통수단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더딘 그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갔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먼저 뭡니까? 그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영혼을 터치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전동 여행 때도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에페소에 갔을 때 자색옥감 직업을 가졌던 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오로 사도에게 그 자기와 머물러 달라고 강건하였다고 그런 그 자매가 누구죠? 리디아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곁에 여인들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이 그 전도 여행하는데도 다 옆에서 도와주고, 또 더불어서 12 제자들도 같이 다녔으니까 뭐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지만 매일 뭐예요? 밥을 먹어야지. 그럼 남자들끼리 우리들도 뭐 지금 남자들끼리 살지만은 뭐 변변찮잖아요. 그 자매님들이 맛있는 반찬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먹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기도 좋으시고, 아웅다웅하게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오로 사도도 그 공동체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협력자들, 또 후원자들, 그것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편지에 적어놨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이 성경에 이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다면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라고 해서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저 자신도 그래요. 사제나 수도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누굴 통해서? 또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들, 형제들은 좀 그렇고 자매들이 직접 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연, 사람들 간의 그 어떤 관계, 그러나 우리 신자들 안에서는 인연이 아니라 천년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인간들끼리
그냥 인연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아, 자매님 덕택에 내가 요즘 너무나恩宠이, 하느님이恩宠 주시지 그 자매가恩宠 주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예요? 마음에 또 안 들면 싸우는 게 뭐예요? 인간들끼리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천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용서해야죠. 왜?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비일비재한 것이 뭐 잘 지내다가도 또 보면은 뒤틀려가지고 뭐 저 자매 때문에 성당 나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걸 왜 교회소에 와서 신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바오로 사도도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기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맺어주셨다는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러한 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는 또 뭡니까? 코엘렛에 나오듯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연이라는 그 차원에서 살다 보면은 떨어지기 싫죠. 정이 들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헤어질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떨어지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인간적인 서운함과 감정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또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인연으로 맺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천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복음에서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재물로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맞이해 주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위계 질서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어떤 가치를 두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어떤 밸류 시스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틀리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럼 삶이 바뀌어야죠.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다른 것은 뭐예요? 그 질서에 따라 다음이 돼야 되고 밑에 있어야죠. 그러나 이 우선적인 것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세속에 살다 보니까 돈, 재물, 나는 보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다고 해놓고 미사지향이나 기도 때 보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것, 재물, 이것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도 안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당신을 먼저 섬기고 당신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렇다면 그 본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뭡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서 보면은 어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재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면은 내가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사람이 나를 맞아주겠지. 당분간은 맞아줄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뭡니까?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만이 마련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뭐예요? 너희들이 머무를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요. 재물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 재물을 벌고 내가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우선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무슨 그냥 양식을 주시고 아니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를 들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아침에 주면 뭐예요? 그날 다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죠. 그날로 그냥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보다도 우리는 뭡니까? 한참 앞을 나아가 있죠. 미래, 몇십 년, 내 노후, 이걸 설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살아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은 여러분들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오늘 하루 베푸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미래, 오지 않은 미래, 그것에 대해서 궁리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또 유혹거리죠. 그것으로 뭐예요? 현실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한 가지를 뭐예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재물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망설이지. 그러나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또 아껴서 내가 머무를 집도 장만하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영원한 거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안주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방황하는 스타일이 있고, 순례하는 스타일로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말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희망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 것에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게 더 좋아, 나에게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방황하는 삶. 이 방황하는 삶은 목적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목적이 있으니까 뭐예요? 성당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딴에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빙빙빙 도는 구약의 그 광야 생활처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에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방황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니면 순례자로서 오늘 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믿는 대로 또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바오로 사도가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고마운 사람, 그 협력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나 자신도 지금 머무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주위의 따뜻한 그 손으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뭐예요? 훈훈하고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더라도 진정으로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아울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일구어 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자녀로서의 삶을